때 아이들이 맛있게, 남편이 또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든지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공부도 원래 재미없는 거지만 공부의 목적, 지식을 얻는 것이 성취됐을 때,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릴 때 그때 행복하잖아요. 네,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 표정이 나시죠? 그렇잖아요. 목적이 성취됐을 때 그때 행복해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요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벌려면 이게 우리 인생 목적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뭘 위하여 만드셨나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나를 뭘 위하여 만드셨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목적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말씀드리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려고 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존 뉴턴이라는 노예를 팔았던,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목회자의 길,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가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할 때는 국제적인 어떤 자리에서건 종교적인 자리가 상관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랐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릴 때는 가난해서 음악하는 것을 꿈도 못 꿨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없는 거 증명하려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3 때 이제 제가 음악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예체능계로 옮겨주세요.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지금 네가 음악하면 좋은 대학교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너는 공부해라.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저는 음악사학을 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음악에 재능 주신 것도 알았고 집안은 어려워서 음악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없었지만 재능 주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 선생님이 결국은 네가 정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으면 교대를 가서 부전공으로 음악이라도 전공하면 어떻겠냐 라고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초딩이었어요. 이것들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말을 알아듣기나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들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저는 제 부르심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결국은 선생님께서 고집을 안 꺾으셨어요. 저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관심은 그냥 좋은 대학에 있었어요. 왜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이 좋은 대학 가면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였어서 그래서 그냥 대학을 아예 안 가버리고요.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음악 책은 전부 다 대출받아서 전부 다 읽었습니다. 한 음악책 전부 다 읽는데 한 6개월, 9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있는 음악책은 전부 다 읽었고 다른 도서관에 갔더니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이제 골라서 두 군데 도서관에 음악책을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뭐가 좋은 책인지 모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론 서적들도 있지만 뭐 그 외 음악의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실기책들도 있어요. 뭐 피아노 코드 잡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다 연습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전부 다 빌려서 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음대를 가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됩니다. 동네 학원에 가서 저 서울대 작곡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뭐 콩쿨 입상한 적 있나요? 그래서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피아노 어디까지 쳤나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마 바이엘 정도 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반말로 야 나가. 너 같은 애 꼭 있어. 어디서 겉멋 들어가지고 서울대 음대는 아무나 가냐? 야 가! 그래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그냥 왔어요. 제가 음대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군악대를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색소폰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9월 10월경에 색소폰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냥 됐어요.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쉽게 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공연을 하게 됐고 6개월 됐을 때 해군 오디션에 붙어서 9개월 됐을 때 해군에 들어갔고요. 그 전체 수석을 합니다. 거기 이제 뭐 예종이나 이렇게 차이콥스키 음대 다니는 친구들도 와 있었는데 짧게 배웠던 제가 전체 수석을 합니다. 제가 사실 악기 배우고 매일 집에 연습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재능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모르고 살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재능을 주셨었군요. 이 색소폰에 재능을 주셨었군요. 그러면서 매일 울면서 그렇게 집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부터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핑클, 잭스키스 이런 가수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효리 사인 받아달라고 그런 부탁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역하고 그런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 언젠가부터 이제 동료가 되고 선후배가 되면서 재미는 있는데 그게 행복하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선교를 가게 되고요. 중국에서 제가 멘트하고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사람들이 내 연주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 만지고 계시구나. 쓰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로 아예 마음을 돌립니다. 원래부터 음악 선교하겠다 했지만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선교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금 말 많지만 인터콤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이제 훈련도 받고 또 YM 또 단기 훈련도 받고 또 여러 단체들로부터 선교 훈련도 계속 받고 그래서 이제 문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면서 세상 일도 감당하지만 제 사역에 마음을 두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 일들을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뭐 이제 삼성이나 뭐 LG 대명 이런 기업에서 리더십 강연 같은 것도 가게 됐어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라 그분들보다 리더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들 모임 그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그 교육청 강연이 있어요. 그 학교장 교감 상대로 하는 그 강연이 있는데 그 연수 때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갔죠. 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집회 때 간 적은 했지만 그런 교사들 상대로 강연한 적은 없었는데 강연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 사람들한테 이빠른 소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곡 들려주고 나서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셨고 색소폰 좋아하시잖아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혼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여러분 제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고3 선생님이 반대해서 음악 못할 뻔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대학에만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면 저도 불행했겠지만 저를 만난 그 초딩들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공부 강요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재능이라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죽어나고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면 그 아이가 열심히만 했다면 성적이 안 나와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최선을 다했던 걸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막 혼내기 시작했어요. 죽어나고 공부해서 1등 못하고 2등한 애들이 자살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1등을 못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아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2등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좋은 대학교 1등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잊고 사는 거죠. 360명의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니까 한 명 빼고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마다 제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일 수 있어요.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리라고 하니까 나는 빨간색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흰색으로 태어났는데 파란색이 최고라고 하니까 모두가 파란색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파란색이 못 됐다고 해서 그 아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말하는 1등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달리라고 합니까? 아이들의 다양성을 놓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이 다른 거죠.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라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형 교회 목사님 사모님 계실지 모르지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저는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많은 교회라고 해요. 작은 교회가 더 많잖아요. 큰 교회보다.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네. 교회가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교회가 작은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거대한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뭐가 더 소중합니까?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주황색 뭐 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신호등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필요해요. 그 많은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만 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죄송해요.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귀하세요. 똑같이 귀하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시 그 소수의 성도들만 모이는 지하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라고 그러면요 못하세요. 양육 못하세요. 홍종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나 사역 실패했다고. 내 평생을 돌아보면서 나 실패했다고. 나는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언젠가부터 내가 양을 돌보지 못하고 양이 아픈지 양이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관심도 갖지 못하고 내 양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주인이 양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내 양이 어떤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 없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하고서 부목사들한테 지시하고 자기는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후배 사역자들한테 내 인생이 실패했고 내 목회는 내 사역이 실패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고서 강단을 떠나셨어요. 그게 마지막 설교셨거든요. 은퇴하시면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자,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업 강연을 가게 된 건 그때 그 교장 교감 선생님들 막 혼냈는데 그게 바른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교육감하고 장학사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분들이 엄청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해에 인천시 교육청 강연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제 대기업 강연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리더십 강연이었어요. 네, 삼성 그 리더십들 이제 뭐
부사장, 사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강연하는데 제가 또 그분들 혼냈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야근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근하면서 이 자리까지 치고 올라오셨습니까? 돈 벌려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셨습니까? 행복하려고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자제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해외 유학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제들 정말 많이 만나서 여러분 자제들 제가 그렇게 상담했는데 대부분 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안 좋던데요. 대부분 다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저하고 상담하던데요. 아빠를 용서 못하겠다고. 우리 아빠는 삼성 다니면서 LG 다니면서 대명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야근하고 바람도 피고 나 어렸을 때 유학 보내는 거 돈만 보내는 그런 아빠라고. 여러분 자제들 제가 만났는데 제가 만난 자제분들이 만약 그 말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만난 그 자제들의 아버지들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엉덩이 쭉 빼고 앉으셨던 분들이요. 갑자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시고 꿋꿋하게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야 이거 먹히는구나. 좀 더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꼴통들 그 말들 들어서 그거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분이 꼴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같은 인생을 지금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이면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여러분이면 제가 뭐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내가 여러분이면 회사 출근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어깨 한 번씩 두들겨 주시라고. 그리고 커피 그냥 잔뜩 들고 가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들고 와서 나눠주시라고. 힘들지? 좋은 날은 나 조금만 참자 잘 견디자. 이거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부서 이번 주 야식, 이번 주 회식 없다. 다 이번 주 일찍 출근해. 눈치 보지 말고 일찍 퇴근해. 눈치 보지 말고 다 퇴근해. 이거 하시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족끼리 가장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찍어온 사람한테 내가 현금 쏜다 이런 거 하시라고. 그러면 그 아빠가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아내한테 사랑받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그 아빠가 능률 올라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장 회사 때려치고 싶다가도 그 변한 그 모습의 선임자 때문에 가족이 회복되면 회사 다닐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야근 안 시켜서 여러분 진급 못하면 그런 거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부서가 다 행복한데. 그러면 그게 성공한 리더십 아닙니까? 앞서 다녀갔던 강사님들이 뭐 반기문 총장님, 뭐 손석희 뭐 사장님 이런 분들이셨어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그분들보다 리더십을 알겠습니까? 리더십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나와 내 부서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리더십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가듯이 나갔어요. 혼날까봐. 그때 아저씨 몇 명이 쫓아오세요. 근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회사 1층에 그 카페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빠입니다. 나도 바람 펴봤고 맨날 야근하고 집에 못 들어갔고 우리 애 유학 보내놓고 돈만 보내고 내가 그 아빠입니다. 오늘 그 강의 듣는데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인생 안 살 텐데 이제 지나와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이 불행한 인생. 지금도 저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리면 그까짓 거 잘리시죠. 돈 다 벌었는데.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게 뭔지, 좋은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시고 떠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수억을 벌면 뭐합니까? 가족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데. 청와대 강연을 갔어요. 다 저보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제가 또 막 혼냈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혼냈어요. 뭐 그냥 저는 사실 안보 잘 몰라요. 그분들이 안보 전문가지 제가 안보 전문가겠습니까? 안보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래요. 어떡합니까? 제가 또 얘기했죠. 밑에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들이 결국 성경에 있는 얘기를 세상 말로 바꿔서 풀었던 것 뿐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너의 것이 아니다. 이건 그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들어진 모양대로 그 재능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달란트 주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주신 건 더 사랑해서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앞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각기 그 재능대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신 거고요. 2달란트 관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2달란트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가 5달란트 가질 수가 없어요. 영역이 다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도 색깔이 다양해야겠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항공기 조종사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고 택시 운전사 뭐 성공했다고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 누가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영향력이 다를 뿐이죠. 비행기요. 비행기 안 타도 택시는 많이 타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택시 기사가 더 소중해요. 제가 최근에 만난 택시 기사님은요. 새벽 밤 12시가 넘었어요. 제가 택시를 잡아 타고 아파트 근처까지 와서 제가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몇 동이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저기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집에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냥 여기서 내려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밤도 늦었고 날씨도 추우니까 내려드릴게요. 그랬어요. 제가 왜 미리 내리려고 했을까요? 택시비 아끼려고.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 여기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닥이 끕니다. 하고 보셨어요. 그리고 모셔드릴게요. 그랬어요. 저는요, 이분이 가장 영향력 있어요. 그 어떤 항공기 조종사보다 저에게 영향력 있는 분은 이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택시기사님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수천 명 돼요. 그 수천 명 중에 일부가 여러분이시고요. 자,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 그분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지금 다시 본다 해도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 섬김과 이해와 배려는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작은 교회요. 그게 영향력일 수 있어요. 한 영혼 섬기다가 그 영혼한테 등에 칼 맞고 그 영혼한테 또 사기당하고 그 영혼한테 어려움 당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영혼 위에 무릎 꿇는 그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큰 목사, 그 큰 사모들. 하나님 시선은 거기에 한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누구 더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사랑하시죠. 근데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제가 10손가락 다 저한테 똑같이 귀하지만 어느 순간 여기 손 비면요. 그때부터는 이 손가락만 생각나요. 자꾸. 이 손가락이 신경 쓰이는 거죠. 왜요? 이게 아프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목회하면서 맨날 눈물 흘리고 매개띠 족시고 하는 그 목사들, 그 사모들, 하나님은 그게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눈을 뗄 수 없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올해 성도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아들아. 근데 집나가기 둘째는 어디서 밥을 먹고 있는지, 저기 저 지하실에서 아침마다 무릎 꿇고 있는 저 내 아이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매일 저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아이는, 하나님 마음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영역이 다른 거죠. 제가 그 첼리스트 장한나 아시죠? 장한나 이제 지금 지휘자도 하고 계시고요. 장한나 씨가 미샤 마이스키한테 마지막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샤 마이스키한테 배웠으니 뭐 그 세계적인 연주자한테 배웠으니 그렇게 됐겠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미샤 마이스키가 아니래요. 동네 언니래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요. 자기 어렸을 때 첼로를 배우고 전국 첼로 콩쿨 같은 데를 다 휩습니다. 5살 땐가 6살 땐가. 그리고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번에 있던 그 교수님한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6살짜리 아이가 집 이사를 가면서 엄마가 재능은 있으니까 동네에서 첼로 전공하는 아이를 대학생을 데려다가 레슨을 시켰어요. 아마 임시로 처음에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한나가 첼로는 재밌었긴 했지만 손도 아프고 힘들고 선생님도 무섭고 그래서 첼로를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첼로를 이렇게 하면 어쩜 이렇게 잘하니 하면서 이렇게 이쁘고 작은 아이가 어쩜 이렇게 잘하니 하면서 막 물개 박수 쳐주고 딸기도 막 입에 넣어주고 막 잘한다 이쁘다 막 하니까 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첼로가 너무 재밌었고 첼로 선생님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어느 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 첼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첼리스트 된 거예요. 여러분, 장한나 인생이요, 미샤 바이스키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데 장한나 인생을 첼리스트로 만든 건 그 동네 언니예요. 저는 그 동네 언니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바리스타인지 음악을 지금도 하는지, 뭐 가정주부인지 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거,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제2의 장한나를 꿈꾸는 사람이 전쟁에 수천 명 있다는 거. 영역이 다른 거죠. 미샤 바이스키가 동네에서 애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애들 그렇게 가르칠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는 게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동네에서 잘 가르치겠습니까? 아마 그 동네 언니보다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귀한 인생, 덜 귀한 인생, 크게 쓰임받고 덜 쓰임받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라고 대기업 회장이라고 청와대에 있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영역이 다른 거니까. 그 영역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낮아서 섬기고 충성하다고 주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한 달란트 받았으면 땅에 묻지만 않으면 돼요.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1등 못해도 최선만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고 노력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자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좀 작아도 남편이 내가 좀 고생해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인데 다른 사람이 그거 못하니까 저한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아까 연주하셨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연주해 드릴 텐데,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전도왕 무디하고 동역자였고요. 그가 대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정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께 원망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편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그 평안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성도들도 많이 이탈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회수도 올라가지 않는 거 보면 온라인 예배조차도 사람들이 잘 드리지 않는 것 같고 교회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그 새해도 못 내서 나앉게 생긴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알면 된 겁니다. 설령 내가 나앉을지라도 내가 주님 놓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밤마다 베개니스 적시며 아파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혹시 계신다면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동일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